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인데요. 그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한 구약 인물의 그림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와 동명이인이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두 사람은 이름만 같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이 사건 전까지는 두 사람의 삶이 묘하게 닮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두 사람은 이름이 같습니다. 사울이라는 이 이름은 이 샤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묻다, 요청하다, 구하다, 간구하다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구하여 얻은 자, 간구하여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도 똑같은 이름이죠. 사울이었습니다. 당시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흔히 가졌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라틴식 이름의 파울러스라는 이름과 이 유대식 이름인 사울을 함께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미국 이름과 한국 이름이 다른 것처럼요,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 공부 시간에 사울의 뜻은 큰 자다, 그리고 바울의 뜻은 작은 자다. 그래서 그가 회심한 후에 이름을 바꾸어 더 이상 큰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작은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라고 배웠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약간 왜곡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은 이 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순간은 그가 회심한 후가 아닙니다. 그가 이방 선교를 떠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도 여전히 사울로 불리다가 이방 선교를 떠날 때 바울로 불렸다는 것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활동 무대가 유대일 때는 유대식 이름인 사울, 그리고 그의 활동 무대가 이방 세계 선교로 갔을 때는 그 당시 이방 공용어였던 라틴 이름 바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도 큰 자가 아니라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물론 이 라틴어 이름 파울루스라는 이 이름이 실제로 작은 키에 소박한 이런 의미를 가지긴 했습니다만, 사울이란 이름과 바울이란 이름을 그렇게 큰 자와 작은 자로 대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의 사울이란 공통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뭘까요? 두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 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내란으로 거의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옵니다. 사울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도 바울의 부모님이 아들을 낳고 무슨 이름을 지을까 고민하다가 자기 지파 가운데 가장 그래도 유력한 자, 바로 사울의 이름을 아들에게 붙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천년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0년의 차이가 나는 사울 왕과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을 이름과 지파가 같다는 것만으로 연관 지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억지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들의 삶이 너무나 같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은 공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핍박하느냐. 그리고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세컨 사울, 두 번째 사울 역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핍박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다윗을 직접 핍박했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의 자손을 핍박했습니다. 이름과 지파가 같다는 것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핍박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공통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9장의 이 바울은 비록 혼자 다메섹 도상에 엎드려져 있지만 어쩌면 그의 등 뒤에 구약 사울 왕의 그림자가 함께 서 있는 듯 합니다. 첫 번째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고 이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핍박하다가 결국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1000년 뒤에 또 다른 사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공통점이 많아요. 이름도 똑같고 지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되죠. 아, 또 다른 사울이 나타났구나.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시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만약에 두 사람이 거기에 같이 서 있었다면 누가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둘 다 아마 사울 왕도 이건 나에게 하시는 음성, 청년 사울도 이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구나. 아마 이렇게 겹쳐지는 그러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미래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핍박했던 사울 왕이 몰락했던 것처럼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이 청년 사울 역시 망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역사가 바뀝니다. 사울의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울은 다윗을 거부한 채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의 자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순간 두 번째 사울은 첫 번째 사울의 운명에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두 번째 사울의 인생과 첫 번째 사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회심이 아니라 어쩌면 사울의 역사에서 끊어지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거부하던, 다윗을 대적하던 사울의 길이 끝나고 다윗 자손께 무릎을 꿇는 새로운 사울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음성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돌이킴의 초청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살았습니다. 사울 왕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 했던 것처럼 청년 사울은 자기의 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울아, 사울아라는 이 부르심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처음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이름을 2번씩 부르는 그러한 장면들이 가끔씩 나와요. 근데 매우 특별합니다. 아무나 2번씩 부르지 않습니다. 이 2번씩 부르시는 그 장면 가운데는 중대한 전환점, 사명, 또 은혜의 개입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꾸짖기보다는 사랑으로 불러주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부르심은 너는 지금 가장 좋은 것을 놓치고 있구나, 안타까움이 담긴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곧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경고하시고 이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몬아, 시몬아는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실패할 사람을 향한 보호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2번 부르신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그 부르심은 언제나 인생을 바꾸는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르심, 사울을 2번이나 부르신 사울아, 사울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사울을 주님이 땅바닥으로 떨어뜨리시면서 부르신 그 사울아, 사울아는 단순한 호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옛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인생이 시작되는 선언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길을 걷고 있던 사울에게 걷던 길에서 돌이켜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주도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사울 스스로 노력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주도이자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번째 사울은 첫 번째 사울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시간에 사울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사울은 어쩌면 첫 번째 사울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의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바뀐 것은 그의 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는 원래부터 사울이었고
원래부터 바울이었습니다. 정말 바뀐 것은 그의 이름이 아닌 그가 섬기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이 무엇입니까? 회심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회심은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높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 이후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왕권이 아닌 그리스도의 왕권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낮아짐을 기뻐합니다. 왕 사울은 백성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왕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다윗을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 비극으로 마쳤지만, 두 번째 사울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울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열심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왕의 차이였습니다. 왕을 거부한 사람과 왕께 무릎 꿇은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 우리의 인생 역시 이 질문 앞에 모든 것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울의 인생이 갈라진 것처럼 말이죠. 다윗을 잡기 위해 많은 군사를 이끌고 기세 등등 말을 타고 다녔을 이 사울 왕, 그리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기세 등등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 두 사람 앞에 거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일 때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권세가 자기 것이 아님을 깨닫고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후에는 그들이 그 이전에 아무리 많은 공통점을 가졌다 할지라도 더 이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 해서 모든 것이 갈라지기 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왕 사울과 사도 바울을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죠. 왕권의 중심 사울 왕은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하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의 왕국이요? 그리스도의 왕국. 높임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은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오직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왕 사울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은 자기 왕국을 몰락시켰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누리게 됩니다. 같은 길을 가던 두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바로 다메섹 도상의 사울아 사울아 라는 부르심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에게 이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 사울을 봤습니다. 두 명의 사울.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왕 사울의 길을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왕국을 세우려는 교회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왕을 거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자신들이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의 길을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신은 감추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왕께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나의 왕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사울 왕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며 왕께 기꺼이 무릎을 꿇는 행위가 바로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 길교회는 이 둘 중에 어느 교회에 속합니까?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이름으로 정말 누구를 높이려고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 왕국을 세웠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두 사울 가운데 어느 사울의 길로 걷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느 사울의 길로 걷고 있는가? 그리고 다메섹 도상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길교회야, 길교회야. 김목사야, 김목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야. 이 부르심은 정죄의 음성이 아니라, 심판의 음성이 아니라 사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바울의 길로 돌이키시는 음성.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음성을 듣고도 자기가 높아지기만 원했어요. 하지만 청년 사울은 그 음성을 따라 걷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켰어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가던 길을 그냥 가시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돌이키시죠? 우리 길교회가 우리 자신만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은 없어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의 흔적이 사도 바울처럼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